여러분, 기쁨으로 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서 있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옥에 있으면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억압과 그 답답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인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 밖으로 나가지 말고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적으로 부족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비록 환경은, 육신은 억압돼 있고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기쁨의 원천이 되는지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지금도 정말로 생각만 해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뻐요. 오래전에 제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지만 안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한 달 동안 기쁨으로 춤추며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보았던 때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직 말씀이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잘 믿어지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뭔지, 왜 인생은 태어나서 왜 죽는 건지, 왜 인생은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고 또 친구들과의 경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인생은 왜 태어나서 그리고 왜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패널을 보면서 그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느 장면에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해 주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이 배너 역할을 했던 찰턴 헤스턴은 귀공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모함에 이끌려서 그는 노예선에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메마른 사막에서 노예들이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찰턴 헤스턴 앞에, 배너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물을 입에다가 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배너는요,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물을 마시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벌컥벌컥 물을 마셔요. 그런데 로마 군병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채찍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딱 때리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그 군병을 딱 보는 순간 이 군병이 그 위험에 딱 벌벌 떨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마치 도사견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주인이 조용히 해! 그러니까 꼬리를 팍 내리고 깨갱하는 것처럼. 그 장면에서 저는요, 이 성경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툭 튀어져 나와서 제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장면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이 이 메마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강팍한 마음, 뭔가 종잡을 수 없는 이 복잡한 내 인생 속에 한 줄기 빛이 싹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 뒤에 이제 배너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러지고 쓰러졌을 때 이 배너는 보답하는 양으로 예수님의 그 가란 목을 죽여줍니다. 이렇게요. 예. 여러분, 이 배너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사실은 소설인데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은 이 영화의 원작자인 루 윌리스는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었다고 해요. 이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작가, 법률가, 장군, 외교관, 남북전쟁에서 육군 소장으로 북군을 지휘했던 그러한 멋있는 사람이죠. 이후에 변호사, 그 다음에 뉴멕시코의 주지사까지 하고 터키 주재의 미국 공사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북전쟁 당시에 그의 친구와 함께 우연하게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의 창업자 허워드 슐츠는요,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부터는 스타벅스를 잘 안 갑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드디어 이 윌리스는요, 이제 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어요. 제 1장에 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허위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그렸어요.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를 한 거죠.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1장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제 2장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온 책이 원작이 바로 벤허이고, 이것이 바로 영화화돼서 이미 5번에 걸쳐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감옥 속에, 그 캄캄한 어두운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니 너희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1절 우리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1절에서도 주제가 뭐냐 하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의 초대이고, 두 번째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쁨 밖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하여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빌립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이 빌립보가 어떻게 탄생했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도성을 싹 거닐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이 강가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 아마 이때 당시도 역시 이 여인들의 그 뭔가 역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명의 여인이었다면 굳이 여기다가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교회에 전반적으로 옳지 않은 영향력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여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쁨의 줄기 속에서 그 여인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일지 혹자는 이 유오디아, 루디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루디아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유오디아가 루디아일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순두개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입니다.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 아마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정도의 역할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힘들고 일시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근심거리가 되고 또 마음에 어떤 걱정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들도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약간 분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일시적인 충돌도 있고 또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저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물론 여러분 이 도움을 받는 입장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들은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그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근본적으로 너희의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1절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 여러분, 목회자가요 언제 힘듭니까? 예. 보이지 않는 분란이 있을 때, 그런 소식이 들릴 때 목회자는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무엇이 원인일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해도 부족한데 교회 안에 뭔가 분란이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삐그덕거리는 그런 소식들이 들릴 때 이 목회자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 그것을 정리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기쁨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살면서 여러 가지 교회 혼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직장생활에서 고달픔 속에 있어도 이 기쁜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이렇게 명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유드야와 그리고 순도계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속색해도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들은, 나의 자녀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게 기쁨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감옥의 깊은 곳에서 육신은 억압되어 있고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빨리 했습니다만 앞에 2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랑과 희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한 자들. 여기에 9가지 열매 1번과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가는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냐 아니면 세상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 아니면 마귀 충만하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그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장로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이 비유가요, 목사의 자녀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의 자녀들이 이런다고 하잖아요. 아빠는 그냥 교회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 교회에서는 천사고 장로님인데 집에만 오면 이상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재밌는 비유가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기쁨이 충만한데 어떨 때는 슬픔이 충만해. 어떨 때는 날마다 긍정적인데 어떨 때는 날마다 부정적이야. 원인이 뭘까요? 뭐가 그 안에서 뭔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내버려 두면요, 이 안에 가시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잡초가 올라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성령께서 맺어주려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짓눌러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 평범한 엘리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기 전에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 잘 표현됐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 옷자락을 붙들고 요단강을 쳤는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엘리야보다 엘리사 시대에 2배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엘리사인데 여러분,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기쁨이요, 화평이요, 감사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새사람은 그런 옛사람은 어때요? 슬픔이요, 그리고 좌절이요, 근심이요, 짜증이요. 여러분, 이것이 자꾸 공존해서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기느냐? 먹이를 많이 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가, 그죠? 이게 뭐 경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말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조련사는 어떤 말이 이기는지를 안대요. 어떤 말이 이길까? 그걸 어떻게 알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검말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흰말에는 일주일 동안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에다가, 옛날에 흰말에다가 돈을 걸었던 사람은 그러면 흰말에 또 돈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말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신령하고 영적이고 그리고 거룩한 곳에 먹이를 많이 주면 그 세 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을 누르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이고 그리고 옛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거기에다가 계속 세상 경험을 덧붙이고 덧붙여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얼굴이 경직되고 짜증나고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싶고 화평이 없는 거예요. 말하기 싫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에 들어가.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얼마나 받네. 뭐 성령 받으니까 막 신비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얼마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나오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나오는데 억누를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이 기쁨이 충만해. 사자밥이 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죽어갔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로가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거예요. 위에서 막 즐기면서 저들의 공포, 멀리서 볼 때는 공포스럽지요. 근데 가서 보면 그렇게 팔이 나가고 다리가 찢겨 나가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엔 미소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냐? 마치 스데반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인가요? 아니죠. 성령의 힘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카타곰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300년 생각만 해도 여러분 300년 아마득한 너무나도 긴 시간들 아닙니까? 이 카타곰을 연구해 보면은요, 무려 이 카타곰은 60개 이상이 됐다 그러고요. 이거를 다 연결을 해보면요, 무려 900km가 된다 그래요. 900km. 여기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 정도 되죠. 그죠? 그 왔다 갔다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이게 카타곰이에요. 카타곰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하. 근데 그곳에서 300년을 지냈어요. 뭐 하나 지키려고요? 믿음 지키려고요. 신앙 지키려고요. 300년.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우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근심이 올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비결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공식입니다. 성경은 공식이에요. 그러니 공식대로 되는 겁니다. 공식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식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공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전체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수학도 공식이죠. 그러면 공식을 모르면 수학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아무리 밤새서 공부해 보세요. 공식을 알아야 풀리는 거예요. 인생에도 공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쁨에는 공식이 없을까요? 저는 기쁨에도 공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근심이죠. 그러나 그 염려를 뛰어넘어서 염려를 사로잡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너희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있게 된다. 기쁨이 있게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 이 내부의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내부 인간, 이 속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덜란드 속담입니다. 매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감할 거예요. 공감할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비록 집이 없어도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비록 시계는 없어도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비록 침대는 없어도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책이 없어도 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비록 의사가 없어도 건강할 수 있다. 비록 직위가 없어도 존경받을 수 있다. 비록 피가 부족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관계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일들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은 쇠할 수도 있다라고 에스겔서 21장 7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영이 어떻게 쇠할 수 있을까요? 이 쇠한다라는 말이 원어가 카하예요. 이것은 뭐냐면 희미해진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양이 있고 또 뭐 이런 모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릴 때 물론 유전자의 영향이 있지만 어떤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즐겨 먹었던 그 음식이 가끔 땡기는 이유는 그 음식을 먹어봤던 경험, 좋았던 추억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비 오는 날, 그리고 옛날에 7080의 추억의 노래가 싹 들려지면 그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네요. 네.
우리 뇌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뇌 속에는 다양한 경험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어떤 상태에 딱 만나면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그것이 툭 튀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이제 쉽게 분노가 일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박씨로 살지 않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자꾸 박씨로 사는 거예요. 제가 박씨잖아요. 박씨, 그렇게 사는 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 구조가 이미 그렇게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길을 가다가 보면 막 잡초가 있고 나뭇잎이 있죠. 그러나 계속 가다 보면 거기에 길이 나요. 그 길이 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길난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환경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따라 자꾸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으로 강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 7절입니다. 시작. 다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5절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6절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을 누굴 보죠? 감독을 보는 거예요. 감독. 옛날에 히든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니까 야, 감독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네. 누가 지도하는 내 인생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 그 어떤 사람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내 인생을 지도하신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감독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감독이 되면 어때요?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이제는 감독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경험 이 정도 했으면 내 나이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에 빠지고 덫에 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동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없으면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역할 때 어떨 때는요, 아유 힘들다 이런 생각이 그냥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머리에서 자꾸 그 메시지를 보내요. 아유 힘들다, 아유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일에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기쁨이 상실되면 동력을 잃어버려요. 자동차가요, 앞으로 가려면 기아를 넣어야 됩니다. 드라이브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중립에 넣고는 아무리 밟아봤자 나가지 않아요. 이 기쁨이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기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즐겨야지 한다고 즐겨지는 게 아닌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오게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왜 이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듯 하는데요,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쁘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얼굴이 있고 기쁨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실제 우리의 뇌는요, 실제 웃음과 가짜 웃음을 분간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웃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 뇌가, 야, 우리 주인님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온 세포에 지시를 하는 거야. 야,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좋아해, 좋아해.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야.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막 웃으라 그러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일부러 웃기잖아요. 그분 얼굴 보면 솔직히 웃겨요? 안 웃기잖아요. 그죠? 더 비슷하게 생겨갖고. 근데 이런 게 사람들이 웃잖아요. 웃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아빠가 웃으면 자녀가 웃어요. 남편이 웃으면 아내가 웃어요. 뒤집어 보면 여러분 슬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쁨의 원천은 말씀이고, 이 기쁨의 원천은 생명이고, 이 기쁨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기쁨의 원천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은 기뻐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 충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은 자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의 영성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은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제 행복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8주 동안 행복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지요. 자,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행복의 원천 되신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가짜 행복은 진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오직 생명 되신 그분에게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접속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접속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주님과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이렇게 있지요. 저하고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자주 만나면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목소목한 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안 불러서 그래요. 친구가 더 친한데요? 친구 이름을 더 자주 부르니까 친구하고 친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하고 더 친한 거예요. 내가 돈을 추구하니까.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날마다 찾으세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보세요. 그럼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내가 전수하는 행복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행복의 전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 행복의 원천 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한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인하여 새사람이 하나님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열어 새사람을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었기에 그것 하나만으로 그는 기뻐하며 기쁨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목회하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역 가운데 어떤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주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 안에 행복의 원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생명의 원천,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 되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